반역행위.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강력한 원수가 그들의 땅에 쳐들어와 큰 성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루를 부수고 성전을 비롯한 웅장한 건물들을 무너뜨려 돌무더기로 만든 후 백성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포로가 되어 여기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들과 함께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고국과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어 포로된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성경의 진술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상황과 신뢰들을 이야기함에도 시종일관 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몇 주 몇 달에 걸쳐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애쓰며 연구한 끝에 마침내 발견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동족과 다름없이 절망적이고 무력하게 앉아있던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옛 말씀이 오늘날에도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음이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의 메시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부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는 전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토막토막 나누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 메시지의 영광은 각 단계가 다른 단계와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 무관하거나 이질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도 종종 말했듯이 저는 다른 이유 없이 이 논리성 하나만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충분히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항상 논리적인 전체, 완벽한 하나를 이룹니다. 성경 각 부분을 낱낱이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전체를 알 수 없으며 성경이 주는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로 다룬 문제는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맨 처음 전하게 하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전부터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명백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에서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이유를 조사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성경은 항상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인이 이런 말을 싫어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고 죄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치료법만 알려달라니까요 라고 합니다. 조속한 치료만 받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조사해서 알려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됐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 주세요. 모든 문제를 즉시 바로잡을 방법만 알려달라고요. 내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항상 이 질문에서 출발하며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순서이기에 솔직히 이에 반대하는 심리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이 아플 때 병상에 찾아와 아무 검사도 없이 통증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모르핀 주사를 한 대 놓아드리지요 라고 말하는 의사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가시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상냥한 의사는 환자를 살피고 조사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재빨리 주사만 놓은 후 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사를 선호한다면 장담하건대 극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하는 바 반드시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까? 질병의 원인을 찾기도 전에 증상부터 완화시키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위험한 짓으로서 그런 의사는 친구는커녕 오히려 원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환자의 인생과 미래의 생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법을 알아보기 전에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부터 내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기본 원칙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환자는 아주 성가시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의사는 왜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거야? 왜 엑스레이를 찍으라는 거야? 왜 환자가 아닌 사람까지 불러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 거야? 왜 빨리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의사는 아주 형편없는 의사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아는 의사는 오직 질병의 원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내길 고집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임을 압니다. 성경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죄 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이 창세기 앞장에서 처음부터 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인생을 선하게 시작해서 악하게 끝난 왕들이나 여러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똑같습니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사례를 통해 놀랍고도 객관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기록을 남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도 이것입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훑어보며 그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밝힙니다. 제가 이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 사람 에스겔이 오래전 동족에게 말한 내용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상황이 그때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온 인류가 낯선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 절망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전한 말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 주장,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내놓는 주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공경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단은 세상이 믿고 싶어하는 바와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실하고 현실적이며 분명하고도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적나라한 진실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의료기의 비유를 들자면, 선생님, 전 제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알려주세요. 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의사한테 말하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환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싫어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비논리적인지요. 이것은 기본적인 진술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공경을 자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의 분석을 몇 가지 원리의 형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몇 가지 기본 사실을 깨닫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공경에 빠집니다. 그 몇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류의 전적인 비극은 이 점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이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앞세우고 고려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의를 열고 자문을 구하며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모든 곤경의 핵심 원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옛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탓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바르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관계가 어긋나면 전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어떤 것도 바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과 베푸시는 복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를 알려주겠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처음 그들을 고국 땅에 두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갔고 완벽한 출발을 하게 해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무력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감독들은 충분치 못한 지프로 벽돌을 만들게 했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다들을 낳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이 산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으로 데려갔다. 내가 그 땅을 주었다. 내가 심히 무력한 그들을 강한 손으로 끌어냈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그 땅을 주어 차지하게 했다. 내가 그들 앞에서 원수들을 쫓아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고국 땅을 주어 거주하게 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그 땅에 두셨고 완벽한 출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안녕과 생명과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국 땅에 거주했습니다. 어긋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긋났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베푸신 복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전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에덴 동산,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이고 목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양식을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열매만 따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말씀하셨고 내려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놀라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낙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 모든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완벽한 예를 보십시오. 먼 나라로 떠난 청년의 처지를 보십시오. 그는 들에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곁을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들도 떠나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용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가버렸습니다. 무엇이라도 건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남아 누더기를 걸치고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훌륭한 양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전부 구비되고 바라는 것 또한 넉넉히 제공되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일까요?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고향 땅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삶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 나라의 소문을 듣고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핵심 문제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완벽한 출발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에 머물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려 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약속의 땅과 그 모든 영광 및 축복을 받고서도 그 땅을 더럽혀 바벨론 땅까지 잡혀간 백성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인류는 여전히 같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를 통해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에 살았는데 대체 무엇이 어긋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반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반발하면서 그가 명확히 계시하신 율법 대신 자신들의 호오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정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 백성에게 전달할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돌아가 그들은 내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고 말하라. 나는 날 위해 내 백성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복주길 원한다. 그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은 나와 이런 관계에 있으니 특정한 방식으로 살라고 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 백성이 사는 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은 아무나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은 일주일 내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서 그날을 존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이 다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적인 문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은 좋지만 율법은 반대한다. 이처럼 편협하고 엄격하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니다. 다른 나라 백성을 좀 봐라.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라고 말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낙원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게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해?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잖아.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통제하고 있는 거야. 억압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는 자유롭지 못해.
이제야말로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인 것 같지 않아? 평생 이렇게 붙잡혀서 억압당하며 살 거야? 왜 해방과 자유를 찾지 않는 거지? 왜 그걸 차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전혀 잘못될 게 없어.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믿었으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공경에 빠진 전적인 원인입니다. 이 한 행위에서 모든 문제가 뻗어나왔습니다. 사람들도 세상의 실상을 보면 정치인이나 철학자나 그 밖의 인물들이 지혜를 모아 시도한 모든 방법과 방책이 무의로 돌아간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 적과 꿀은 여전히 좋지만 율법과 명령은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려면 그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진실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복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약속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조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을 더럽히며 그 땅에서 쫓겨날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에서 20절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그 다음 원리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위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하며 특히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은 큰 불행과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너희가 고국 땅에서 한 짓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때도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미가를 보내셨다. 연달아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고 벌하실 것이다 라고 질책하며 경고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 죄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설사 돌아가더라도 이전에 하던 짓을 반복하면 다시 이 지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실상부터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은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본질과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와 우상과 가증한 것들과 온갖 끔찍한 죄로 더럽혔습니다. 죄는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핵심 본질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아담은 그 형상을 망쳐버렸습니다. 몹시 아름다운 그림이나 테피스트리를 더럽히고 찢고 훼손하며 흑칠한 것과 같습니다. 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실제로 만드신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본질의 일부를 인간 안에 두셨습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걷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표시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과 달리 똑바로 서서 다닙니다. 말하자면 하늘을 쳐다보며 다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과 성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몸이요, 정신 또는 혼이요, 영입니다. 혼과 영의 구체적 차이를 밝히는 일은 중요치 않습니다. 요점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냥 몸이 아닌 완벽한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인간은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흠이 없었고 병든 데나 아픈 데도 없었으며 손상된 데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정신과 혼도 주셨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신과 이성의 능력을 주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위대한 형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고 핵심적인 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악이 없었습니다. 악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의로웠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흠없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작품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모습과 방금 전에 묘사한 오늘날 인간의 모습, 여러분이 보고 있으며 알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행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되는 행동과 아닌 행동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죄에서 가장 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무서운 점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타락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본성과 딴판으로 만들어버린 데 있습니다. 나를 과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술에 취한 자들, 악하고 음란한 자들을 보십시오. 시궁창을 기어다니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합니다. 사람들이 한 짓을 정확히 짚어주는 18절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이 점을 명백하게 밝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죄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악하며 더럽고 끔찍한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까요? 다음과 같이 모욕합니다. 죄는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예배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 땅의 우상들을 쳐다보며 정말 훌륭한데? 저들은 즐겁게 잘도 사는구나. 우리처럼 살지 않고 우리처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네. 이제부터 우리도 저 신들을 섬기자. 그러면 똑같이 즐겁게 살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돌과 귀금속으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들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겠습니까? 현대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들을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처럼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은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는 대상이자 돈과 시간을 바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는 대상이며 그것을 위해 얼마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는 대상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신, 자기가 만든 신을 예배하며 모든 영광 중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자기 머리와 돈과 지위와 신분과 부와 집과 차와 아내와 자식들을 예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의 법을 무시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몰아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이와 연결되어 죄가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항상 기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심히 놀랍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떠들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네. 그런 명성에 걸맞은 신이라면 자기 백성이 저런 꼴을 당하게 두겠어? 저들을 좀 봐. 고국 땅을 떠나 저 먼 데까지 잡혀가잖아? 저런 신이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실패가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비웃을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의 메시지입니다. 우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고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더니 저 꼴을 좀 봐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죄는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자신이 꼬드긴 하와가 아담까지 꼬드기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옥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타락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가 부끄럽게 실패한 인간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의기양양해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류를 보면서 지옥이 기뻐하고 있으며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죄와 수치에 빠져 불행하고 비참하게 서로 싸우고 다투며 하나님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저런 게 전능자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저들의 꼴을 좀 봐 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위중한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모르는 탓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방어하고자 애쓰며 어쨌든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심히 가증한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어둠이 빛 앞에 가증하고 부정함이 완전 무결한 정결함 앞에 가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죄가 얼마나 위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것인지 알 것입니다. 새하얀 종이는 점 하나만 찍혀도 더러워집니다. 그 예를 무한히 확대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어떠할지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으로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세상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죄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형벌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는 지금도 온 우주의 조성자여 창조자여 보존자로서 자신의 뜻과 방법을 계속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영구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깨달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 재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탕자도 자기 죄의 위중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환영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복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깨닫고 완전히 낮아져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그 앞에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외쳐 구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선언. 그가 죄의 모든 오염과 죄책을 처리하며 형벌을 끝낼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겠다고 하셨고 아들에게 그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쏟으실 분노를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돌이키시고 새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복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위중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의 사랑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타락의 타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묻겠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즉시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즉시 아픔과 고통을 진정시키고 덜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손이 자신을 치료하심을 느끼는 순간 상처는 아물고 힘과 활력과 능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실 것이며 거듭된 승리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마침내 죄와 타락의 모든 흔적에서 벗어나 이르게 될 땅, 영화로워진 영혼이 영화로워진 육신을 입고 그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땅을 살짝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에 상처 입은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가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